아멘. 오늘 내비 따라 읽기에 보면은 역대상 6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저희가 9장 부분만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역대상은 에스라가 쓴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에스라가 이제 포로기에 있던 가운데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족보의 이야기들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 이미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뭔가 전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9장에 있는 족보는 바벨론 그 포로기가 끝이 나고 이제 귀환한 자들, 그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가운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함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다가 범죄함으로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귀환하는데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뭔가 이제 들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굳이 범죄했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에스라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에서 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불편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환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특별히 범죄했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더 불편하게 생각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범죄했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약속을 언약을 깨뜨리다 배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무너진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 그래서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바로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나의 모습, 그걸 발견하는 것. 오늘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보면 다들 기분 좋게 귀환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귀환을 하고 막 그런 가운데에 이 범죄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본질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렸지만 바로 이 족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 것이다 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처음으로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처음으로라고 이 한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먼저라는 먼저, 최우선 이런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뜻인데 오늘 성경 이야기에 보면은 가장 먼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라가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혹은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에스라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와서 세워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대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가 각자마다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놓고 예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리가 뭡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야로, 낮과 밤으로, 그리고 끊임없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끊임없이 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네, 왜 찬송했을까? 이유는 명확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끊임없이 정말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했을까?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낮과 밤으로 혹은 끊임없이 주야로 이 단어가 별로 이렇게 좀 감동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인생에 어떤 저도 삶에 고민이 있고 막 근심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 가운데에 한 번은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또 나의 목자 되심이 믿어지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가요. 주변에 사람이 있더라도 잠시 어디 조용히 가가지고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오더라고요. 믿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정말 쉬지 않고 이런 찬송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물론 우리가 다른 일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겠지만, 그것이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찬송과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